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잠시 좀 불을 좀 꺼주시면 불을 끄시고 여러분들 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다 불을 꺼주세요. 두 눈을 감고 잠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좀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실 수도 있는데 다시 불 켜지면 깨워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한 1분 정도 차분하게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긴 호흡으로 한숨도 한번 들여 마셨다가 깊이 들어 마실 때 내품어도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긴 숨을 받고 한번 내품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한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지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이주하며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에덴 동쪽 땅의 이름은 놋입니다. 뜻은 유리방황하다입니다. 일정한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곳이죠. 놋은 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상태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과 공허함을 내면해 합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 이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시선도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처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참 능력 있는 하느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보세요. 조율은 왜 하는 것입니까?
제 음이 바로 제 음을 바로 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는 고급 악기라 해도 조율되지 않는 악기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튜닝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튜너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음과 하모니를 그저 모여서 지들끼리 투닥거리 하는 걸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고 내가 원하는 데 바로 소문이 들어지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세요. 그 죽음 앞에서 참 저 사람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름답게 만드신 그 간증을 모여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뒷걸올라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말 하도 우리가 많이 써서 제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예배라는 말이 익숙해졌는데 다른 말 없을까요? 삶을 이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삶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떤 회사, 기업이에요. 기업 정신이에요. 기업 정신인데 티쿠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도 또 티쿠롤 똑같은 말이 계속 들리니까 저게 뭐다냐 하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이 구원의 즐거움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에게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조율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정한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주시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024년 시작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조율을 합니까? 음악회 연주가 이미 끝난 다음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연주회를 보다 보면 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조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밤에, 시편에 보면 밤에 정말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들에게 밤이 없어졌죠. 밤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즐겨하고 밤에도 뭘 하다 보니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조율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쁨 중에 하나가 저는 성찰의 밤, 그 밤이 없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청년사역할 때 10시간 되면 어디 있냐, 왜 집에 안 들어갔냐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집에다 갖다 밀어놨던 그런 사역할 때 기억도 납니다. 토요일 주말이 되면 어디서 유리 방황하고 있을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우리 청년들을 찾으러, 학생들을 찾으러 막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밤을 또 일찍 마무리하고 두근을 감아야 되지요. 이처럼 하루하루를 조율해야 됩니다. 이미 다 늙어서 조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초라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조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조율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울 안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타협적인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냐, 목사가 매주 나와서 새벽 기도 하라고,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밤에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집에 1시에 들어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가면 졸로 자빠졌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뒤지게 뭐라고 합니다. 1시까지 사역하고 청년들 데려다 놓고 집에 들어오는데 따라합시다. 소박 안 맞은 것이 소방 안 맞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다 보니 당연히 아침 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2023년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아침에 나오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삶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 불안, 내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안식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의 가장자리로 떠밀리고 있는 내 마음을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에 붙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문제가 달라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만 든든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해도 이상하게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믿음은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따라서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것처럼 영원한 평화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철 목사에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도록 우리의 하나님께 기준음을 두고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주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결된 관계의 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줄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도 줄이 너무 느슨해져 버렸다면 다시 조여야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줄이 끊어진 상태라면 더 큰 낭패잖아요.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터진 문제를 보고 한탄하며 한숨 쉬며 거기서 무너지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뭐예요? 끊어지거나 풀어져 버린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조율하며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음 되시는 하나님께 조율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 복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잇대어 조율하는 이 아침의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조율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매일매일 한날 한날 우리가 두 눈 감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잇댑니다 하며 1분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 줄이 팽팽합니까? 느슨합니까? 하나님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붙잡사오니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